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을 답해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얘기할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규현이 내가 아니죠, 여러분. 목사, 그게 내가 아니죠. 그거는 직함이고, 이규현은 이름이고, 뭐 어디 주소 얘기하면 그건 주소고, 뭐 나이로 얘기하고, 그게 내가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 내 삶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생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이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에 파송하는, 정탐하는 스파이로 보내는 것입니다. 작전 기간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탐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작업은 눈으로 직접 땅을 탐지하는데, 탐지는 왜 하죠? 일종의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게 살만한 땅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나 지금이나 이 정보전이 전쟁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날도 여러분, 러시아와 미국은 굉장히 정보전이 아주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러시아 쪽하고 미국 쪽의 스파이들을, 국내에 활동하는 스파이들을 잡은 거 교환했죠. 뭐 오스트리아인가 공항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현재도 미국 안에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안에도 미국 사람들의 스파이들이 있고, 뭐 이중 고정 간첩, 뭐 이런 그런 정보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이 12명의 지파들을 스파이로 보낸 것입니다. 자, 정탐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달라지죠. 오늘 12명의 보고는 두 갈래로, 근데 12명이 보았는데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10대 2로 나눠졌습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갔다 와서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20개의 눈이 4개의 눈보다 더 확률적으로 정확할 수 있을 거예요. 산술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어요. 모세에게 어떻게 보고했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데,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너무 강하다. 성읍이 견고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정복 불가능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악평을 해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넘볼 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속에 뭐가 있느냐면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 메뚜기 신드롬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신드롬이에요. 비교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비교에 의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 지파는 그 아낙 자손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왜소한가를 표현하면서 메뚜기와 같다, 그런 가소평가를 내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솔직히 맞는 얘기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떨었던 전설적인 부족이에요. 모두가 굉장히 큰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대한 장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대할 뿐 아니라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은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거구들입니다. 거구. 어떤 사람 학자는 이 골리앗의 키가 2m 80이었다고 그러는데 참 믿어지지 않죠? 근데 그런 계산에 의하면 2m 80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낙 자손,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동안 그냥 방황성을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헤매던 그런 40년의 유랑민족이었어요. 여러분,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비교에 의해서 자기들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내가 뭘, 그 비교에 의해서 자기 안에 과소평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너무 대단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메뚜기 신드롬에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학력으로 인한 나에게 메뚜기 신드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방대 야간이야.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메뚜기 신드롬이 될 수, 내가 어떻게 S대학하고 견줄 수가 있겠어? 여러분, 어떤 취직할 때, 이력서를 낼 때 뭐 상대는 백이 대단해, 연줄이 많아, 학력과 인맥이 대단하다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어, 백도 없어, 서류 접수도 안 될 거야.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키도 루저야, 인물도 안 빠져줘, 백도 없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메뚜기 신드롬이 막 몰려오면 나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나에게 메뚜기 신드롬이 찾아와요. 그죠?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자꾸 이제 30이 넘어가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겠고, 기약 없는 날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약간 이상한 친구들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안 보이고, 나이는 들어가고, 거울 보기가 짜증나고, 어린 동생들 보면 막 윤이 반짝반짝 나고 열받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메뚜기 신드롬이 찾아오면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나중에는 그걸 보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자꾸 이제 은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부도 가기 싫어 이러면서, 막 전부 다 동생들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요. 멋있게 옷 입고 갈 그런 자신감이 안 생겨. 야전 잠바 같은 거 입고 그냥 모자 쓰고 그냥 걸어다니.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거예요. 전쟁은 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보고서를 던던 순간 모든 사람들의 좌절감이 빠지고, 여러분, 메뚜기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 이런 거예요. 뛰어봤자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평가와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미니마이즈, 어마어마하게 미니마이즈, 축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각과 평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과 평가. 그것에 의해서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내가 나를 볼 때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볼 때도 나를 메뚜기 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 시각과 평가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모든 평가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내 스스로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 앞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던진 말에 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평가에 내가 스스로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낮에 우리 예배에서 제가 계속했지만 자상에 관련된, 자존감에 관련된 설교를 했어요. 이 가족들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그 인격을 폄하하고 무능함을, 때로는 그냥 멍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면서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메뚜기 신드롬은 의외로 무서워요. 메뚜기 신드롬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야 될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아직 내 안에 어떤 메뚜기 신드롬이 있다면 인생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인생을 다 산 사람이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세와 기드온 같은 사람들도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이 없어서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주저합니다. 기드온도 아이와 같다고 자기를 얘기했죠. 사울 역시도 거인이었지만 싸움도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싸움하기 이전에 패배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메뚜기 같다는 말은 뭘까요? 메뚜기야 자기 한 몸 살려고 한철 팔딱팔딱 끓이다가 별 볼 일 다 보는 그런 운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메뚜기 신드롬은 생각의 태도입니다. 생각의 태도는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태도라는 것,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생각은 어떤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신드롬이 만들어지면 그 신드롬 안에는 그 생각이 고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적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프레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그런 부정적인 나를 그냥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걷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에도 이 물이 이렇게 길이 있듯이 물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에도 물길이 있어요. 생각에 길이 나 있다고요. 그게 신드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정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잠재적 의식의 세계가 내 안에 셋업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의 틀이 문제라는 거예요. 삶은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그 골이 깊어지게 돼요. 깊어져. 여러분, 어떤 골이 이렇게 나 있으면요, 비가 자꾸 오면 그게 깊어져요. 골이
나중에는 그것을 메꾸기 어려워져요. 생각에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한꺼번에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펴지지 않는데, 그 펴지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메뚜기 신드롬. 나는 메뚜기와 같아. 나는 뛰어봤자 벼룩이야. 싸워보나 마나야.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삶의 적극적인 태도가 나오지 않아요. 소극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뭐냐면 결국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마법에 걸렸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뚜기 신드롬은 사실상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에게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과거에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의식을 늘 그들은 광야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다시 애굽으로 회귀하고자 하는가? 그들이 노예의 근성, 노예의 멘탈리티가 그들의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대로 물려진 어떤 그런 어두움의 부정적인 세계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뺑뺑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목전에 두고 불과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하고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 앞에 순식간에 감염되고 말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 안에 그런 어둠의 생각들이, 부정적인 사고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는가를 말아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400여 년 동안 했다는 말은 노예의 이 멘탈리티가 뭐예요? 그냥 하루를 연명해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눈치 보고 적당하게 하루 때우면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주인의 눈을 피해서 편안하게 하루를 그냥 무사히 보내는 것, 그게 노예의 멘탈리티예요. 아무 꿈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들. 여러분, 문제를 걷어내려는 용기보다 너무 빨리 절망하기 쉬운 사람들, 그들이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는 의외로 공동체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4장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우리 이제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참 보면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전념성이 강한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은, 여러분 보세요, 악플도 굉장히 빨리 번지죠. 여러분, 신문에 좋은 미담이 난 것 잘 전파돼요? 그건 잘 안 옮겨요. 퍼가지도 않아.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거, 기분 나쁜 거, 그냥 전혀 몰라도 되는 것들, 다른 사람들 막 뒷조사한 것들, 그런 거는 그냥 악플, 그냥 막 퍼져요. 막 퍼져. 이게 우리 죄성입니다. 여수와 갈렙의 말은 온데간데 없어요.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온 회중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열을 받아가지고 분노하고 모세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소리는 항상 커요. 다른 사람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집단적 우울 정세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4장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대노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메뚜기 운운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당신의 약속을 성취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은 이미 하나님이 취하기로 그냥 밟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지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정복의 땅이지만 그들의 전쟁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너희가 취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너희에게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취하기만 하면 돼. 테이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손대지도 않아도 돼요. 돌기만 하면 무너지게 되었어요. 가나안 요단강이 그냥 발을 대기만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발만 갖다 댔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를 돌기만 했는데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땅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그들은 불신앙 속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과 비교할 수도 없다. 우리는 도무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무슨 화가 나셨어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중보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풀며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메뚜기 신드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뚜기 신드롬은 자기 비하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내 앞에 붙었을 때는 내 삶의 아이덴티티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갈렙 여호수아의 정탐꾼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늘 특별히 30절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런 갈렙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취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갈렙의 신앙적 반응이었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4장 24절에 나와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과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different.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비교에 의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폄하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메뚜기 신드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할 때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에 꽂혔다는 거예요. Focus on God이에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뚜기와 같이 작았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해보면 어떤 면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 땅의 안악자수는 컸어요. 포도도 이만하고
뭐 열매도 대단하고 너무너무 거대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 맞아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모르죠. 그 땅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놓친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그들은 평가만 했지 그 평가를 끝내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이야기,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계산도 잘하고 현실도 정확하게 보고 뭐 데이터도 잘 내고 분석도 잘하고 통찰도 잘하고 생각도 뭐 다양하고 전략도 짜고 다 하는데 아무리 가도 하나님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정보 수집 잘하죠. 정보 수집 잘하고 뭐 인터넷 들어가면 정보는 정말 잘 나와요. 요즘 정말 정보 수집에는 끝내줘요. 분석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뭐든지 다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현실의 파악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데이터 내고 뭐 퍼센테이지, 뭐 확률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파악의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실패했던 자리를 알지라도 만약 if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산 땅에도 사실은 여러분 진짜 전국에서 이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에요. 지금도 교회들 안에 전부 다 헉헉거려요. 교회들이 진짜 안타깝죠. 부산은 진짜 센 동네예요. 사실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호남 지역에서 온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지역은 경북 익산인가 그쪽에 복음화율이 35%, 36%래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회들이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많대요. 그런데 지금 부산은요 1000명 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한국의 두 번째 도시인데 부산 사람은요 전도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도시는 받아요. 일단 여기는 딱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교인들 나가서 뭐 요구도 먹고 막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지 바다가 확 던지는 사람도 있고, 절이 또 막 큰 절이 대단해요. 여기 막 그냥 뭐 범 무슨 절, 뭐 통 무슨 절, 뭐 무슨 뭐 굉장해요 지금. 여기 뭐 이 초업에 또 뭐예요? 무슨 그럼 몇십만이에요, 몇십만. 여러분 몇십만 나온다고 초업에 무슨 20만인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산이 제일 큰 교회지만 불교 대하면 지금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너무너무 센 동네예요. 부산 사람이 좀 우악스럽잖아요. 막 예? 와카노 막 이런데 막 보면 가만 들어보면 이게 영어 같기도 와카나이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어쩌면 일본말 같기도 하고 막 부산 사람들 막 싸우는 것 같고 또 이 전부 다 이 횟집이 많아가지고 이 사시미 하는 동네 아니에요 이게. 무서워 막 우악스러운 말하면 서울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전도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산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수영로 교회를 보십시오. 그 한계를 다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방에 있다 보면 오늘 한국 사회가 서울 중심이잖아요 전부 다. 서울과 부산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전 시드니 있을 때도 서울만 왔다 갔다 해요. 서울.
서울만 왔다 갔다 하고 막 수월의 교회를 보고 막 강남에 주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씩 부산에 와보면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슬로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약간 촌스럽고. 여러분들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 지방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분석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한계들, 어떤 실력의 한계들이 있다고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우리 자신만을 계속 분석해봐요. 답이 나오는가? 여러분, 왜 우울증이 걸리는지 아세요? 자기 묵상이 너무 깊으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난 돈도 없어, 인물도 안 돼, 키도 작아, 집안 부모님 돌도 없어, 야간 나왔어. 하나님 없이 자기 묵상에 빠져 있으면요, 우울증 걸리게 돼 있어요. 머리가 약간만 깬 사람이라면 우울증 걸리게 돼 있어요. 많이 떨어지면 우울증도 안 걸리지만. 갈렙 역시 상황을 보았어요. 저기 대단한 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능력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달랐어요. 무엇이? 마음이 달랐어요. 다른 말로는 생각이 달랐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그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을 100%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것이든 실패할 확률과 성공할 확률이 같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래요. 아무리 성공할 확률이 많은 것도 실패할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도 어떻게 역사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리 고마를 치지? 갈 길이 먼데. (100%) 성공, 100% 실패, 그런 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역사의 헤게모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99.9%의 실패 확률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도 하나님에게는 성공이 될 수 있고, 인간의 관점에서 99% 그냥 성공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도 하나님이 비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렙이 믿었던 건 딱 하나예요. 똑같이 봤어요. 사실이에요. 분석 맞아요. 그러나 생각이 달랐어요. 그 생각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현실 속에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 속에, 이 메뚜기 정체성 속에 내 인생은 이미 끝난단 말이에요. 삼 분 남았네. 이게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인데요, 상황만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만 상황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어느 쪽을 더 많이 보느냐예요. 갈렙은 상황을 보았어요.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상황을 보니까 밥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와우, 밥은 클수록 좋다. 내 밥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적 조건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한계들,
불리한 조건들,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냐, 나는 곳곳에서 그런 사람 만났어. 도무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끌어올리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끝내라고 하는 건 아니죠. 1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안에 메뚜기 신드롬을 거둬내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보세요. 메뚜기는요, 메뚜기 떼가 막 날아가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디자인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한 사람 한 사람 빚어내시고 걸작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계획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내가 철화 때도 얘기했고 권찰회 때도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저는 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아직 ING예요. 한 번도 내 인생에 꽃을 피워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기가 막히게 펴질 그날을 기대해요. 흥분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중국을 보고 또 지금 북한의 통일이 어떻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반도의 이 통일의 문제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거대한 변수가 될 거예요. 이 통일 이후와 그리고 중국의 지금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로서 어마어마한 기독교 인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도 중국에 가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은 오늘 젊은이들을 부르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심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산 땅에서만 모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운대에서만 내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만 먹고 그냥 보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보지 못한 땅들을 밟게 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위대한 인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영역 속에 전문가들이 일어나고 세계 영역의 곳곳에서, 런던에서, 뉴욕에서, 파리에서, 동경에서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사인 받으려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프리즈,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여러분, 원수들은 나에게 너는 메뚜기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용사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용사예요. 거룩한 용사요 군대들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메뚜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누가 어떤 말을 나에게 하든지 그 말에 여러분들이 속박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용사로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약속된 땅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거침없이 걸어나갈 때 밟는 땅마다 내가 내게 주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일어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혹시 메뚜기 신드롬이 있었다면 걷어내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겠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인하여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을 향하여,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우리가 진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어둠의 생각들, 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내 의기소침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용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 신드롬이 걷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먼저 찬양 하나 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아멘.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메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지.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묻고 구속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무시했던 내 마음 안에 그 불신앙들을 오늘 제거하게 하시고, 오늘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하면서 거침없이 나를 극소화시키고 나를 부정하며 메뚜기와 같은 신드롬에 빠졌다면, 그 어떤 조건들 때문에 나를 사로잡았던 그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상황의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왜?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99% 안 된다고 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메뚜기 신드롬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용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하나님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로 일어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저 거대한 성벽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 더 큰 자신감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용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